자, 오늘 우리 11월 20일 오늘 무슨 날입니까?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라는 것은 농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추수감사 주일이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은 우리 1년 동안 내가 먹고 마시고 입고 또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감사하는 날로서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해 동안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곰곰이 돌아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한번 마음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내 힘과 노력으로 힘써 살았다 생각하지만 주님이시여 돌아볼 때 주님의 섬세하신 그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큰 감동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잘 앉아주시고요. 자, 우리 함께 아침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오늘 이 찬양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또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고 참 은혜다, 내 마음에 참 은혜로서 모든 것이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참으로 돌아보면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아들, 딸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인 집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 모든 배후 가운데서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지 않으면, 나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가 없고 내 스스로의 삶도
우리 가정도 세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감사드리고 이 시간 아침 예배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 은혜를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자,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 때에 참 너무나 내 마음에 밝아지고요, 평화로워지고 따스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와 은혜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주님의 친절한 팔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삶의 어떤 행복 지수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친절한 팔이 내 마음에 또 들어오셔서 이 시간 그 팔에 안기는 심정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 좋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박수 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좀 빠르게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합니다. 날이 갈수록 준비됐습니까? 자 준비 미리 할까? 미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안기는 심정으로 저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내 자신을 던지면서 그냥 주의 팔에 안기면서, 그럴 때 주변의 상황이나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과 관계없이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생기고 내 마음의 인생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정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교회에 주님의 친절한 팔이 둘러싸고 있으니 이 시간에 우리 눈이 뜨여서 그 팔을 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3절을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와 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제약각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안기는 심정으로 제가 동국대학교 나왔었는데요, 졸업하고 선교사가 하고자 한 비전으로 한국외국어대 국제대학원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돈도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원도 이제 제대로 못 다니고 학교에서 영어신문 또 중학교 신문, 중학생들이 보는 영어신문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대 국제대학원 북미학과에 딱 지원해서 9대1 했는데 딱 앉아있는데 묘하게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저를 둘러싸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에 확신이 들더라고요. 주변에서는 타임지를 보고 있었어요. 주변에서는 뉴스위크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제 나름의 실력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부족한 가운데 동국포스트라고 하는 동국대학생들이 쓰는 영자신문을 보는 거예요. 심지어 중학생들이 보는 헤럴드 위크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안 나와요. 헤럴드 월드인가 헤럴드 위크인가. 그거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9대1 했는데 한 줄에 9명에서 다 떨어지고 제가 딱 붙으면서 북미학과에 제가 차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쁘던지. 사실 또 인터뷰할 때에도 주님께서 다 불렀다 뭔가 확신이 들기 때문에 면접할 때 얼마나 떨립니까? 그런데 선배들이 와가지고 후배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도 생각나요. 제 마음에 너무나 확신이 들고 뭔가 평안하니까 애가 무슨 인터뷰하러 온 애가 왜 이런가 싶을 만큼 편안하게 오히려 물어보면서 학교생활 어때요? 뭐 과목 어렵나요? 이러면서 마치 곧 들어갈 일처럼 선배들한테 물어보니까 선배들도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뭐야 하면서 근데 뭐 마음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외국인하고 영어 면접하고 한국인 교사하고 또 한국어 면접하고 그렇게 이제 2차 면접을 하는데 정말 뭐 자신 있게 그냥 거침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로 작용을 해가지고 부족한 실력으로 완전히 다 갔더니 유학파예요. 다 유학파고 저는 딱 저하고 한 명 빼놓고는 다 유학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친절한 팔로 둘러싸시면요, 내가 아무리 나의 형편이 어려워도 내가 환경이 금수저가 아니더라도 저와 같은 흙수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버리시면은 주님께 세우시고 도우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한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이 시간에 그 영원하신 팔 주님이 저도 안기고 싶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친절하신 팔이 그 크신 팔이 영원하신 팔이 온 땅을 둘러싸고 있으며 천지만물을 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 팔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데 하나님이시여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팔에 나의 심령을 나의 인생을 나의 평생을 나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인생을 뚫고 나갈 때 모든 겁과 두려움을 없이 하시고 주와 도와주시는 말미암아 주의 놀라우신 그 신능력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은혜가 이 은총이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든 예배하는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를 시종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힘있게 우리로 하여금 주의 영원하신 팔 안에서 승리하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볼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제목을 외쳐볼까요? 시작. 참, 내 손을 내밀라. 지금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손을 내미는 그 모습을 예쁘게 그린 그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그 크신 팔에 그 영원하신 팔에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이와 같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두 손을 적극적으로 내밀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이 시간에 그러면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을 함께 봉독을 해볼게요. 우리 말씀 짧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사실 우리 금요 예배 때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눴는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온 겁니다. 교회에.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한 손 마른 사람 보신 적 없으시죠? 저는 그 시골에 살 때에 제가 저희 장성이 고향인데 장성에서 이제 함께 막 가게 되면은 어르신 중에서 한 분이 팔이 없었어요. 이게 있는데 달려 있을 만큼 조그만하게 영양이 불균형할 경우에 부모가 이렇게 좀 기형적으로 태어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라가지고 작아요. 한 7살 배기 손만큼 덜렁덜렁 매달려 있는데 차라리 없으면 모를까 달려 있으니까 더 흉했습니다. 그런 한 손 마른 사람,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불쌍한 이 사람은 본인의 인생도 불쌍하지만 장가도 못 갑니다. 결혼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고 평생 한 맺힌 삶을 살았을 터인데 그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이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누가?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층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최근 당시에 가장 핫한 인물이신 예수님이 끌어내려야만이 자기들의 인기와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하려고 그러면서 그냥 온갖 소위 말하면 이제 저희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안식일에 이 주일 예배 때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지금 감시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이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불쌍한 사람 이용해 가지고 예수를 고발해서 끌어내릴 생각만 하고 있는 이 악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거든요. 자, 한 가운데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고칠 수가 있으니까. 저한테는 치유 연사는 없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시면 막 병이 낫고 중풍도 낫고, 저 신학대원 갈 때 도와주신 목사님이 남편이 거의 반신불수였던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기도원에서 안찰 기도하고 했더니 한 달 만에 나와버리더라고요. 나와가지고 그걸 간증하시기도 나오셨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현대의학에서도 포기하는 그런 반신불수 환자도 저렇게 몸이 풀리는구나. 저는 근데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어의 치유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애들하고 함께 영어 공부하는 칠판에다가 쓰면서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공부를 하는데, 제가 대학생 사회 가면서도 여러 명 토익과 토플 도왔거든요. 제가 영어를 참 잘 가르쳤어요. 신학대학원 제 후배들 바로 아래 학번도 21명이 제가 가르쳤는데 22명 중에 21명이 합격했습니다. 영어 과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영어는 참 제가 하나님이 영어병을 고치는 치유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이제 불렀죠. 토익도 가르쳐가지고 취업도 도와주고, 특히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후배들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모임 클럽에서 후배들 22명을 가르쳤는데 나중에 이제 그애들이 21명이 다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저는 없는데 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한손 마른 그 장애도 치유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한 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분위기는 되게 힘든 분위기거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면요, 이 사람 고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은 예배 끝나고 조용히 그냥 불러가지고 한 구석에 불러서 쫙 그렇게 해서 나게 하면 좋을 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분위기가 악하니까, 이 완악한 분위기, 이 뭔가 참 사람을 끌어내리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한,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그 분위기에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예수님이 도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안식일에 지금 내가 이 병자를 고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과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이 쉬라고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영혼도 쉬라고, 몸과 마음 쉬라고 준 이 안식일에 너희들은 지금 악을 행하려 하는데, 나처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너희처럼 생명을 죽이려 하는 것, 어느 것이 옳겠느냐? 우리 3학년짜리 미리한테 물어봐도 바로 대답하잖아요. 지난번에 안식일에 주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세 살배기도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이 잠잠해. 근데 왜 잠잠한가? 인정해버리면 지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거, 자기들이 지금 악을 행하려 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 자기들이 그냥 쫌팽이처럼 속이 좁아가지고 예수님이 인기 올라가는 것을 배알이 뒤틀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지금 우리도 정치인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사소한 문제로 싸우잖아요. 그죠? 별의별 문제로 누가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최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풍산견 있잖아요. 그죠? 풍산견 가지고 얼마나 또 싸웁니까? 개판이 되잖아요. 개싸움 되는 것을,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 가지고 끌어내리고 서로 이렇게 해서 프레임 씌우고 이런 행동을 지금 하는 것이 우리 분위기인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과연 이게 뭐가 옳습니까? 라고 질문한다고 하실 때 아무도 답을 안 합니다.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해가지고 노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탄식하고 노하시는가? 이 완악하다는 말, 완악함, 한자로 보게 되면 완전히 악하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악한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어떤 뭐 희망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일체 없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체 없는 상태, 완전히 악한 상태를 완악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그들이 침묵을 조용히 지키고 자기들 양심에 가책이 들면서도 인정하지 않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 답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도요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참 전도를 해보거나 또 하면서 어떤 말씀을 돕거나 또 자녀를 도울 때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 자녀도요 좀 커버리면은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는 어떤 단계가 오거나 할 때 고집을 피우고 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나 어른이나 인간의 속에는 죄성이 있어가지고 심지어 아이가 어떤 점에서는요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보다도 할머니 할아버지보다도 더 막 지독한 어떤 고집샘과 완악함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운 4살 그러면서 막 버릇이 엄청 나빠지려고 할 때에 막 발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애들도 있는 것처럼 이 완악함이라는 것이 인간의 속에 있는데 그럼 답이 없어요.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라게도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3딸을 키우면서도 착하게 큰 딸들이지만 그런 것을 한 번씩 경험하긴 했습니다. 더 문제는 무엇인가? 이 완악함은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갖고 있으면 계속 악을 키우기 때문에 더 큰 죄를 낳고 맙니다. 더 큰 죄. 부부간의 사소한 어떤 언쟁과 다툼이 나중에는 미움으로 가게 되고 나중에는 분방하고 별거하다가 끔찍한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를 뉴스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죽이는 것처럼 이 완악함은요 더 큰 죄를 낳는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지금 우리 사회에요 이 마음의 완악함 우리 금요일날 살펴봤지만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참으로 완악함이 많이 덮여 있는 것 같습니다. 4가지를 볼게요. 4가지 한번 볼까요? 자, 완악함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4가지를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가 옳다는 생각에 갇힌 상태입니다. 자기가 옳아요. 자기가 옳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자기의 어떤 독선의 끝을 가는 거예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2번째, 시작. 양심의 가책도 눌러버리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가득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둘이 좀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세상을 알기 위해서. 근데 이제 대구 경북에 대해서 너무나 안 좋은 따가운 시선이 많더라고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저께도 30만 명이 모여가지고 탄핵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중에 뭐 경찰에서는 3만 명이다라고 축소하기도 하고 막 난리긴 한데 지금 그런 가운데서 근데 사실 그러면서 보면서 그들이 비난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자꾸만 그 어떤 사실 제 동생이 대구에 있어요. 대구에서 지금 영남대학교 교직원으로 11년째 있는데 대구 아가씨를 좋다고 하고 대구 아가씨 결혼하고 싶다 그러고 그랬던 동생인데 묘하게 어떤 미움 가운데 사람을 막 색안경을 끼고 보게 하는 게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무서운 게 뭐냐? 남자와 여자 간에 성 갈등을 유발시켜요. 또 MZ세대라고 해가지고 20대 애들 다 문제 있다고 책임감 없이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있고 아주 그냥 얄밉게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대기업 가고 싶어가지고 부모에게 기생해가지고 용돈 받으면서 취업은 안 하려고 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20대 애들 막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다 미워하게 만들고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선거 때만 되면은 우리 부모님하고도 자꾸 막 다툼이 발생하고 근데 우리 부모님이거든요. 70대 80대 어르신 우리 아버지 태극기 부대에 후원하시는 분이세요. 뭐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저희 사랑하는 아버지고 어머니거든요. 근데 인간애가 말살되더란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눌러버려요. 상대 진영에서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성도 안에서도 선거 때만 되면은 서로 성도끼리 싸우는 저도 선거 앞두고 대통령 선거 앞두고 얼마나 저한테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곤란했거든요. 저는 그분들 다 불쌍한 영혼들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로 보이는데 그 누가 되든지 간에 근데 양심의 가책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지독한 미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해도요 사과 안 됩니다. 절대 사과 안 해요. 이를테면 민주당이 옳은 부분이 있겠죠. 또 국민의힘당이 옳은 부분이 있어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초짜이긴 하시지만 잘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사다꺾고 시비를 거느냐. 그렇게 아버지는 보시거든요.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가면 되는데 무조건 나쁘다고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이 나라 꼴이 지금 너무 걱정스러워요. 걱정스러워요. 아니 자꾸 막 탄핵 해가면서 대통령 세워놓고 자꾸 대통령이 메시아도 아니고 근데 이런 완악함의 사회의 분위기가 가득하거든요.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3번째 보겠습니다. 3번째 시작. 늘 새롭게 배우지 않는 상태입니다. 뭐 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야 고정관념도 깨어지고 그 사람을 향한 색안경을 벗을 수가 있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무조건 미울지 모르지만 그분이 왕이 대통령이 됨으로 인해서 차별금지법이 지금 막혔어요.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냐? 이쪽은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법이 들어오면요, 지금 동의신이도 학교에서 자꾸만 동성애 옹호하는 그런 교육을 받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은 그래 나 여자야 하면서 자기 또 수술 받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동성애 옹호하는 것을 자꾸 교육적으로 심지어 들어오는 겁니다. 어제 봤던 드라마 슈룹에서도 그죠? 동성애 코드 들어온다고 지금 신문에서 비판하더라고요. 모든 드라마 영화 다 그러고 차별금지법을 막게 된 거, 그게 들어와버리면요 꼼짝 없습니다. 동성애가 들어오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결혼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져요. 그러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가정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서구 사회를 볼 경우에 차별금지법 통과돼 버리면 순식간에 교회 다 무너지고 서구 사회가 개판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례로 프랑스만 해도 절반 이상이 제대로 된 가정이 없습니다. 이혼 가정 얼마나 많고, 결혼해놓고는 또 바람 피우면서 내가 나의 로맨틱한 사랑을 쫓아갈 거야. 아들 딸 상처받는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도 해야 되는데 늘 새롭게 배우지 않는 상태, 고정관념을 못 깨면요 색안경을 못 벗어가지고 한 사람 미워하면 죽을 때까지 미워합니다. 그래서 끝이 무엇인가? 시작. 악한 감정에 휩싸이는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다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부부 간에도 그러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식 한번 미워하기 시작해 보세요. 끝도 없습니다. 내 새끼라서 죽일 수도 없는데 요새는 또 죽이더라고 자식을 막. 끝까지 가버립니다. 끝까지 가버려. 보험금 탈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폐륜도 발생하고. 왜 그렇게 되는가? 마음의 완악한 상태를 성경은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완악함의 분위기는 인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지금 이 유대 사회나 지금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 현 사회적인 분위기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인간은 늘 복음을 막론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완악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들어오셔가지고 이 한 사람의 불쌍한 영혼을 돕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한숨을 푹 쉬고는 돌아서서 그들을 떠나시더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을 둘러보시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빨간 것이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것이 시작.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 손을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되게 의대로 말씀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신 말씀,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손 많은 사람의 그 고통과 깊은 마음의 절망을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정말 공감하는 분이십니다. 제가 이제 예배 설교 중에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 부분일지 모르지만 그죠? 소위 치질 수술을 4번 했거든요. 4번을 했습니다. 이번에 또 했으니까 5번이네. 5번. 대학 시절에 그때 심해져가지고 엉터리에 돌팔이한테 레이저 2번, 송도병원에서 군대에서 1번, 그 다음에 송도병원에서 1번, 이번에 또 송도병원에서 8월달에 5번에 걸쳐가지고 그 20년 동안 고통받던 그 괴로움을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8월달에도 얼마나 힘들었던지 오죽하면은 제가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술이 아니라 그 이후가 힘들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참 그 괴로움을 알아요. 이거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위 아니라도 정말 그래서 제가 전에 사회 가던 원동교회 어르신들 아파하거나 또 병들어 계시고 병원에서 뵙거나 집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한 달 전에도 봤었는데 그런 모습 보게 되면은 참 인생이 우리가 정말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피부 탱탱하고 그러죠? 파릇파릇하지 않고 늙고 병들면서 무릎이 또 삐걱거리고 이빨은 빠지고 우리 어머니 지금 치아 심고 있는데 인생의 그런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50 달아보는 나이 돼 보니까 참 삶이라는 것이 참 고단한 걸 넘어서 이 몸이 아파지는 이런 것들도 얼마나 힘드실까. 이 불쌍한 영혼은요 제대로 한 번도 인생의 꽃을 못 피워보고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조조받은 사람으로 살아갔으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 손을 내밀라. 나중에 고침받아도 좋지만 그 사람은 얼마나 고침받고 싶겠습니까? 분위기가 어떠하든지라도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침받고 싶었겠습니까? 그 고침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눈빛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내 손을 내밀라.
두 번째는 하지만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한 사람의 불쌍한 영혼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십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이 사람 고침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인들과 헤롯 당이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예수를 죽일 의논을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로마의 시민 통치를 받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싫어해요. 헤롯 당은 누굽니까? 헤롯 왕이 파견한, 특히 로마가 파견한 헤롯 왕에 대해서 빌붙은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친로마 정책입니다. 한마디로 친일파예요. 친일파. 둘이 근데 서로 다른 지정이 있는 애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통속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끌어내려서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맙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고침으로 인해서, 정면으로 고침으로 인해서.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쓴 겁니다.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결과에 이르고 맙니다. 마가복음 3장인데 마가복음 이제 14장 15장 가게 되면은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완악함을 능력 있게 지혜 있게 돌파합니다. 제가 이 본문으로 신학대학원에서도 좀 보고서를 써가지고 A뿔을 맞았는데, 재밌는 건요, 능력은 있습니다. 치유하실 능력이 있는데 또 지혜 있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일이다. 일하면 안 돼.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주일날 되면, 안식일이 되면은 불을 피우는 것도 일이라고 해가지고 전등도 못 켭니다. 이 스위치도 못 켜요. 스위치를 키는 순간 전기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하루 종일 엘리베이터가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한층, 두층, 3층, 4층, 5층, 6층 계속 그럽니다. 왜? 만지는 순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순종하고자 그런 멍청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신학대학원 교수님, 제 이제 교수님도 그러더라고요.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그 유대인이 와서 야 교수님 부르더니만은 좀 도와달라고 하고 켜달라고 못 켜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일하는 것으로 보면서 죽을 병 아니면 못 고치게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요, 내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내미니까 그 손이 회복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가운데 세우고 내 손을 내밀라고 했어요. 내미니까 자기를 한 게, 예수님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말만 했어요. 그 손을 만지면서 안마를 하고 마사지를 하고 막 주문을 내고 아브라카브라카브라카브라 뭐 이런 한 것도 아니고, 손을 막 마사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가운데 일어나서 한가운데로 와라. 내 손을 내밀어라. 끝. 일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발하고 싶어가지고 어쨌든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 법적으로 고발할 명분이 안 서는 거예요. 낫긴 나았는데, 분명히 예수가 고친 건 맞는데, 그러면은 고발할 때에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 뭘 했냐,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했으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냥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 이럴 거 아니에요. 부정 가가지고 이 사람이 저 한손만한 사람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고쳤어, 고발을 하고는 싶은데 예수님이 너무나 지혜롭게 내 손을 내밀어라, 또 나와버렸어. 이랬어요? 안 했잖아. 말한 거 왜 이래?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말 없거든요. 말도 하지 마라. 그런 말 없으니까. 그래서 참 이 세상의 완악함을요, 능력 있게 지혜 있게 예수님이 참 돌파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좋으신 분이시지만 예수님께 병든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쉽지 않습니다.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볼까요? 시작. 정말 간절해야 돼요. 정말 간절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했는데, 하도 선배들이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막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고 전능하다고 하시니까 그런갑다 하다가, 그때 제가 1995년에 부모님 이혼 문제가 터진 거예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님 두 분이서 뭐 당시에 아버지의 어떤 의처증 심해져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협의 이혼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침통한 목소리로, 성도봐 내려와라.
그때 그 무거운 음성을 지금도 좀 들리는 것 같거든요. 갔더니 어머니는 이미 방에 쫓겨났고 막 고모집 여기 이모집 전전하면서 몸이 약해져 가지고 자궁도 드러내는 수술도 하고 정말 비참하게 돼 있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도 너무 믿기도 하고, 근데 아버지도 그냥 어머니 너무 미워가지고 막 눈물을 저 앞에서 흘리면서 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거든요 그때. 그래서 나한테 이혼을 해야겠다. 판사한테 네가 자술서를 써줘라. 네가 큰아들이기 때문에 법적 증인으로 서야 된다. 자술서를 써라. 꼭 써야 됩니까 아버지? 그래서 막 사정하고 막 울고 불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썼습니다. 딱 쓰고. 근데 너무나 절절하게 쓰니까 아버지가 이걸로 안 된다.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라고 다시 써라. 또 쓰고 이걸로 안 된다. 또 써라. 세 번째 쓰는데 절망해가지고 판사님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다면은 제가 그렇게 썼거든요. 그때. 근데 그렇게 해놓고 너무 절망스러워가지고 그때부터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부터 교회를 진정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들 말대로 있으면은 좀 이게 물에 빠진 사람이 10%이라도 있으면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있으면 좀 나와보시오, 좀 도와줘 보시오. 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엄마들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아버지는 그냥 요지부동이고 그냥 어떻게 이대로 가버리면 가정 깨어져 버리고 나는 결손 가정의 자녀가 돼버리는데 난 너무 싫소. 그것은 있으면 좀 도와주시오. 그런 심정으로 대학교 1학년짜리가 교회 나가지 몇 개월 안 됐으면서 새벽을 깨워서 나가고 교회에서 깜짝 놀랐죠. 얘가 갑자기 왜 이러나. 밤마다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그때 하수가 됐는데 형들 2명 있었거든요. 상범아 뭐하냐? 기도해요. 아이고 우리 상범이. 그래 가면서 정말 낳고자 하는 소원이 간절하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제발 이혼 안 했으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다면 제발 역사해 주기를 하는 바람이 간절하니까 그렇게 몇 개월이고 그렇게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자의식이 들까요 안 들까요? 얘가 갑자기 안 하는 행동을 하니까 제 스스로도 자의식이 들었습니다. 아우 내가 왜 이러지?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형들이 뭐라거나 말거나 너무 간절하니까 우리 부모님 어쨌든지 이혼하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참 신기한 일이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있으면 좀 도와줘 보셔. 나 믿음 있는 것도 아니야. 성경도 잘 몰랐어. 근데 이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종교인들, 정치인들 다 모인 그 자리에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 자기가 낫겠다고 나서는 그 순간 자기가 혹시 나을지 몰라도 왕따가 되는 건데 자기 인생 꼬일 줄 모르는데 그 입장에서는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불신과 염려를 이겨내야 됩니다. 야, 손 내밀다가 쪽팔리는 거 아니야? 이 덜렁거리던 보기 싫은 손 내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걸 내밀라고? 왜 이런 걸 조용히 불러서 도와줄 것이지 왜 앞에 나오라고 나를 불러서 내밀라고 그래? 예수 이상한 양반이네. 별의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왕이면은 조용하게 부를 것이지. 그래 너무 낳고 싶으니까 나온 거예요. 이거 낳았다가 혹시 내밀었다가 낳더라도 지금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니야? 그나마 있던 직장 잘리는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온갖 염려와 걱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너무 낳고 싶으면요 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낳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손을 내민 겁니다. 이렇게 해야 예수를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함께 오신 우리 알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예수를 만나려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또 이와 같은 위기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1995년 10월달에 이제 가정법원, 광주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이혼 재판하는 순서를 기다리는데, 그거 아세요? 평생 참 잘하겠다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요, 이혼 재판에 들어갈 때에 서로 쌩 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들어가는 그 모습을 전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와가지고 제 팔짱을 딱 끼고 있고, 아버지는 엄마를 철저히 외면하면서 가고 있고, 엄마는 불쌍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매달리고 있고, 나는 근데 그 엄마가 아빠하고 헤어진다고 이혼을 해야 한다면서 법적으로 큰아들로서 증인을 쳐야 되는 그 자리. 난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참.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서울에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판사한테 쓰는 편지를 썼어요. 엄마가 부탁을 해가지고 절대 두 분의 오해가 깊습니다. 정말 저는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네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태어나 처음으로 기도하고 쓴 그 편지, 처음으로 기도하고 쓴 그 편지.
나중에는 모나미 그 연필이요 막 4페이지 될 때는 눈물이 막 비오듯이 떨어지니까 막 볼펜이 번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던 그 편지를 그날 갑자기 그 순서가 다가오는데 증인 앉으세요. 그리고 막 변호사 뭐 하는 겁니까 하면서 판사 막 TV에서 봤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곧 우리 엄마 차례인데 그때 아버지 측에서 고용했던 변호사가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제가 쓴 4장의 편지지를 들고 오는데 그때 아버지 그 변호사 얼굴은 기억 안 나는데 느낌이 딱 오더라고. 얼굴이 하얘져 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아드님이 쓴 거 맞냐고 하는데 흔들면서 그때 게임이 끝났죠. 그때 맞다고 그러더니 아버지를 향해 바라보면서 아버님 이 재판은 제가 할 수 없겠습니다. 증인으로 사야 될 큰아들이 이렇게 판사님께 이혼을 반대하는 편지를 쓴 것도 문제이거니와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죄 없는 가정을 깨는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이 재판을 못하겠습니다. 아버님이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그대로 기억해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해서 재판이 취소돼 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분의 이혼을 막게 된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은혜. 그리고 나서 한참 더 걸렸습니다. 2, 3개월 뒤에 1995년 12월 달 방학도 하고 슬퍼서 당시 담배를 폈거든요. 괴로워서. 디스 담배를 피면서 하숙방에서 홀로 형들 2명은 다 집에 내려가고 피면서 밤 12시에 막 있는데 전화가 때르릉 오면서 상범아 엄마다. 여기 집이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저희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게 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느껴지게 되고 이 사람은요 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순간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이 말씀을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또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게 아니라요 우리 인생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는 시달리고 평생을 고생하다가 죽음으로 끝날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추수해서 당신의 알곡으로 삼아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추수하러 오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는요 이 병든 손 그 사람 죽었어요. 다시 손 말라서 고통받다가 예수님께 나음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겠지만 어쨌든 생로병사의 고통을 피할 수 없고 죽어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는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저의 영혼을 그날 부모님의 이혼을 막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가장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가? 나의 영혼을 이 병든 영혼을 구원하셔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내 영혼을 추수하여 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 저는 가장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추수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구원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 자녀로 삼아가지고 구원하고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제가 그 추수할 일꾼이고요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이 주님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어떻게 만나?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척하는 세상과 내 안의 완악함을 깨야 됩니다. 세상은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싫어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를 싫어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때문에 부모님이 이혼이 막아진 것인데 두 분이 아무튼 지금도 싸우고 지지고볶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두 분이 평생 해로할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계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안에도 여전히 불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저는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부동산에 센스가 있거든요. 제가 그 피를 이어받아가지고 좀만 제가 욕심을 부려버리면 저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딸이 셋이요. 무주택 15년이요. 부모님이 있던 지원도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 돈 많이 벌 수 있는 아파트 부장해가지고 그 길이 있었는데 또 실제로 제 안에 그런 어떤 센스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목사이지만 저 뉴스를 많이 보거든요. 뉴스 신문도 많이 읽고 어떤 좀 감각이 좀 있거든요. 저도
실제로 제가 한 후배를 코치해가지고 그 친구가 차항업 거기에 도전해가지고 국가에서 800만 원 지원받으면서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그 앱도 있어요. 대학생들이 수리해주는 앱을 만들었는데 그 앱이 이제 선정되어가지고 저도 특허가 있습니다. 고맙다면서 그 앱의 아이디를 제공했던 것을 인정해 줘가지고 그 후배가 저를 특허권으로 올렸기 때문에 그 앱이 만약에 상품화 되게 되면은 저도 특허권으로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병든 손을 낫기 위해서 평생 돈 움켜쥐고 더 벌기 위해서, 그죠? 우리 평생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이태원 참사에 죽었던 그 젊은 애들이 그날 30분 전, 1시간 전만 해도 자기가 죽을 줄 몰랐을 터인데, 우리 인생이 언제 1분 1초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금리 인상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아파트 값이 이렇게 폭락을 해가고 있고, 그걸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언제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내년에 얼마나 올라갈지 알 수가 없고, 영끌했던 사람들은 알았겠습니까? 아파트 계속 올라가지고 돈 벌 줄 알고 행복했을 터인데 폭락해가지고 지금 가슴 졸이면서 월급의 절반을 빚 갚는 데 때려붓는 이들이 허다한데 우리 인생은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도 그 마음에 얼마든지 센스가 있었지만 제가 망할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에서는 자꾸 돈을 쫓아가게 되고 더 큰 어떤 나만의 욕심을 쫓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내 삶에 들어와서 그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편한 일이고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종교인 되어가지고 교회에 왔다 가는 거 말고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양심의 가책이 막 들어오기도 하고 무겁습니다. 하지만 그 완악함을 완악함을 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음 순서가 가능합니다. 2번 시작.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번 시작.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믿음으로 내밀자. 믿음으로 내밀자. 아무리 움켜쥐면 뭐 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앞날 1분 1초로 알 수가 없는데, 휴게소에서 맛있게 밥 먹고 나올 때에 나오는 그 순간 계단에서 80대 어르신이 세상에 브레이크인 줄 알고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2명이 죽고 1명은 양 다리가 잘려버리고, 그게 불과 한 달 전에 있던 일인데 오늘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불의의 사고라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장애인 복지센터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해봤는데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을 장애인으로 규정하더라고요. 장애인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도 나이 들면 장애인 됩니다. 나이 들면 어떻습니까? 지팡이 짚지 않습니까? 나중에 네 발로 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비 장애인들입니다. 어째 그것을 모른 채 현재 장애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고 홀대합니까? 장애인 복지 오래 하신 그 젊은 사람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때 우리가 이 완악함을 깨버리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내 완악함을 깨버리고 예수님께 내 마음의 내 문제를 믿음으로 내밀 때, 그때 내 안에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님 미움들은 약과였고요, 제 안에 들어와 있던 온갖 또 미움들, 아버지에 대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미워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버지가 많이 불쌍합니다. 내 마음의 문제를 들고 나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겨가면서 점점 아버지가 불쌍하고 어머니가 불쌍하고 그 두 분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마음의 품이 넓어지는 것을,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동시에 나는 불행한 부부 밑에 살았기 때문에 너무 괴로웠지만 나는 꼭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내와 결혼하여서 세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나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서 나의 문제를 주님께 들고 갈 때 내 마음의 미움이 치료가 되고 내 마음에 사랑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교회가 보여주는 사랑을, 또 능력을 우리가 믿고서, 지금 나에게 부끄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내 마음의 미움 때문에 사소한 문제로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그런 미움도 있을 수 있고, 자녀와의 갈등과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다 주변에 제가 겪는 겁니다. 현재 우리 부부간에 아버지가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 저는 가능하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솔직히 드러내면서 설교하는 타입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삶에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믿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사랑을 믿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예수님의 교회가 보여주는 그 사랑과 능력을 믿고, 저도 제 가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저같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애가, 제가 목이 두꺼워요. 좀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그런가 맷집이 좋아요. 거기 때는 깡패 4명한테 두드려 맞았어도 제가 살아남았거든요. 광주 충장로에서, 충장로 그 양은이파가 다니는 그 골목에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맷집이 좋더라고요. 아버지한테 하도 많이 맞아봐가지고 그런가 맞는 게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예수 믿고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또 차례상에 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절해라 못합니다, 절해라 못합니다 이놈의 새끼하고 맞아도 아버지 손바닥이 되게 두꺼웠어요. 지금 많이 노쇠했지만 근데 안 무섭더라고요. 지금 이게 맞는 게 안 무섭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내가 경험한 치유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주의 은혜, 그 사랑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또 저의 목사로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지난번에 섬겼던 중고등부가 살아나는 것을 보았고, 또 온동교회 많은 분들, 또 이제 이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정말 우리들의 영혼을 추수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얼마나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습니까? 얼마나 내 딸과 아들들이, 내 부모가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도 이 설교를 유튜브로 우리 어머니께 찍고 있는데 이제 보낼 거거든요. 지금 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정말 주님께서 그분들의 영혼을 추수하셔서 이 짧은 인생, 우리 짧은 인생, 벌써 제가 46인데 내 마음은 중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벌써 46이 돼버렸습니다. 20년만 있게 되면 이제 70이 돼, 30년 되면 70대 것이고, 이게 너무나 짧아버리는 인생의 이 간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게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추수가 3번 나올 만큼 주님은 정말 간절하게, 내가 내 아들, 딸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보다 내가 내 부모, 내가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동료들, 우리 주변의 동네, 북수원 주민들,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만나기를 원하는 그 이상으로 예수님은 더욱더 추수한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큰 팔을 들이워서 내 인생을 감싸고 있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께 들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마음에 절망이 있다면, 마음에 슬픔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로 십자가에 내미는 이 손길과 같이 내밀고, 아까 봤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의 놀라우신 치유하심을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 왜? 예수님은 지금 현재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지금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 바람으로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겨본 사람은요, 그 은혜 속에서 주님께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안겨본 사람이 손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한 번 더, 주의 친절한 팔에,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님의 팔에 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팔에 안겨보는 그 경험을 한번
사랑하게 되면은 그 은혜를,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하여 손을 내밀게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친절한 팔을 우리 부모님의 영문제를 통하여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길 때 주님의 그 영원하신 팔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의 영문제를 막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저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제 삶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주의 말씀을 섬기는 종으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있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함께 하시고 있사오니 아버지, 시간 날마다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팔 안에서 주님께 내 마음의 부끄러운 문제를, 내 마음의 괴로운 문제를, 내 마음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내 마음의 깊은 인생의 문제를, 괴로움과 고통과 한과 슬픔과 미움과 눈물과 그 맺혀있는 그 눈물을 주님께 흘려보내며 주께 내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만지게 도와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팔을 만지면서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 때, 그때에 주께서 내 손을 어루만지시면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이 내 심령으로, 내 인생 안으로, 내 영혼 중심으로 들어올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오신 그 크신 팔에 안기는 체험을 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 팔에 안기지는 체험을 깊이 하게 도와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주님께 나의 부끄러운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아가서 주님께 내 두 손을 내밀며 내 부끄러움을 내밀며 주님께 나음받고 치유받고 치유받고 고침받는 그 은총을 경험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치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치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주를 더 만나게 하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귀한 헌금 받아 주시어서 주님께서 주의 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크신 팔을 깨닫고 주님께 두 손을 내밀며 나의 부끄러움을 내밀며 그 병든 손을 내밀며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병든 손을, 나의 병든 마음을, 내 마음의 깊은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을 우리 주님께 기꺼이 내밀기를 소원하며 고개를 숙인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